우리 시간 4월 25일 예배 주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주님은 모든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으시며 지금도 계셨고 어제도 계셨으며 내일도 계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각자의 어려운 상황과 여러 환경 가운데서도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며 이 시간 다른 것은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높이길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아이들의 작은 찬양의 소리도 우리 친구들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온 교회와 온 세상 앞에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해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고 또 넓혀서 주님 앞에 올려드릴 만한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맞이하며 찬양을 드리네 우리 주 위에 여기 모였네 하늘에 생명 넘쳐 내 맘에 채우네 우리 주 위에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맞이해 전능한 사랑에 주 여기 오소서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맞이해 전능한 사랑에 주 여기 오소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맞이해 전능한 사랑에 주 여기 오 모든 영혼 깨어 주님을 맞이해 전능한 사랑에 주 여기 오소서 이 시간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주 따르며 지나온 순간에 승리와 수많은 실수 그 안에 새겨진 의미를 보내 저 하늘 위 무지개 천국에 소망과 언약의 증거 언제나 주 함께 하시네 벅찬 가슴으로 더 큰 목소리로 터질 것 같은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라 하늘을 외치며 대지는 춤추네 주가 행하신 위대한 일 모두 찬양하라 주 따르며 지나온 순간에 승리와 수많은 실수 그 안에 새겨진 의미를 보내 저 하늘이 무지개 천국에 소망과 언약의 증거 언제나 주 함께 하시네 벅찬 가슴으로 더 큰 목소리로 터질 것 같은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라 하늘을 외치며 대지는 춤추네 주가 행하신 위대한 일 모두 찬양하라 기뻐하며 노래하라 주 여기 계시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주 함께 하시네 기뻐하며 노래하라 주 여기 계시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주 함께 하시네 가슴으로 더 큰 목소리로 터질 것 같은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라 할렐루야 하늘을 외치며 대지는 춤추네 주가 행하신 위대한 일 모두 찬양하라 벅찬 가슴으로 더 큰 목소리로 터질 것 같은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라 하늘을 외치며 대지는 춤추네 주가 행하신 위대한 일 모두 찬양하라
만드시고 또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찬양의 이유입니다. 기뻐하며 노래하라 주 여기 계시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주 함께 하시네. 기뻐하며 노래하라 주 여기 계시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주 함께 하시네. 눈 먼저 보게 하시는 주 나의 앞서 행하네. 나의 앞서 행하네. 귀 먼저 듣게 하시는 주 앞에 두려움 사라져.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나는 주 믿네. 나는 주 믿네. 기적의 주 하나님. 나는 주 믿네. 나는 주 믿네. 기적의 주 하나님. 불가능한 일 행하는 주 나를 완전하게 해. 나를 완전하게 해. 죽음을 이기시는 주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아멘. 나는 주 믿네. 나는 주 믿네. 기적의 주 하나님. 아멘. 나는 주 믿네. 나는 주 믿네. 기적의 주 하나님. 나는 주 믿네. 나는 주 믿네. 기적의 주 하나님. 나는 주 믿네. 나는 주 믿네. 기적의 주 하나님. 다시 오실 하나님. 그 부활의 능력의 주. 사망 권세 이기신 기적의 주 하나님. 기적의 주 하나님. 다시 오실 다시 오실 하나님. 그 부활의 능력의 주. 그 사망 권세 이기신 기적의
기적의 주 하나님 나는 주님의 나는 주님의 기적의 주 하나님 나는 주님의 나는 주님의 기적의 주 하나님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어둠이 깊이 되신 주를 보내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소리 울려 퍼지네 모든 열망을 끊으시는 주의 능력이 임하여 자유케 하시네 아멘 자유케 하시네 나의 눈 열어 공허히 깊이 되신 주를 보내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소리 울려 퍼지네 모든 열망을 끊으시는 주의 능력이 임하여 자유케 하시네 자유케 하시네 가운데 있을 때 옆에 계시고 기쁨 받아주는 내게 함께 하시네 삶의 모든 순간마다 주의 사실을 보니 어떤 상황 속에서 나는 즐거워하리 그 가운데 있을 때 옆에 계시고 난 기쁨 받아 지날 때도 함께 하시네 삶의 모든 순간마다 주관하신 주 보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즐거워하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즐거워하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즐거워하리 주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어떤 문제와 어떤 상황 때문에 매여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나의 가벼운 짐을 지라고 요청하시는 그 사랑의 부름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실 때 하나님 사랑의 부름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이 시간 듣게 하시고 또 그러한 주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렇게 순종하며 기쁨으로 주님 앞에 화답하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기적의 주 하나님이 지금 이곳 가운데 그리고 이 열방 가운데 온 세계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장차 오실 기적의 주 하나님께서 시간 내 마음 가운데 그리고 예배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이 세계 가운데 이 열방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그 부르신 가운데 응답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주님 이 시간 역사하시기를 바라봅니다. 주님 그 사랑의 부름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가 들을 수 없지만 믿음의 귀 가운데 들리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바라볼 수 없지만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 신앙을 그 부름을 나가길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벌어져서 사단의 종이 되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신 주님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아 다시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 한 분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아버지의 자녀로 삼으시고 언제나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고 주님의 능력 안에서 주님의 삶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남겨주신 주님의 말씀을 통해 잘 묵상하고 한 주를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세요. 처음 한 번만.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만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릴 우리의 온 마음과 또한 예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드리는 손길 위에 주님의 은혜가 더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 가운데 축복을 주셔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처 준비하지 못한 손길 위에도 주님의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네, 요즘 시험 기간이라서 많이 힘들죠? 우리 중학생 친구들도 시험 기간인가요? 시험 끝났어요?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난 친구도 끝난 친구도 있고 시험을 상관없는 친구들도 있네요. 네. 시험도 시험이고 또 계속 우리가 작년 때부터 코로나로 굉장히 많이 힘들어 있어요. 또 이렇게 육체적으로 힘든 것도 있지만 우리 또 생활하는 거에서도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힘든 그런 시기입니다. 특히나 여러분들 시기가 정말로 스트레스가 많지 않을까 싶어요. 하고 싶은 거 엄청 많고 뭐 해야 될 것도 엄청 많고 거기에 대해서 괴리감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그 사이 속에서 갈등하고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스트레스 받을 때 어떻게 해소하시나요? 해소 안 해요? 난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해소하나요? 축구. 저도 청소년기에 스트레스 받으면 공 들고 운동장에 나갔습니다. 혼자든 친구 2명이든 그냥 나갔습니다. 나오면 한둘씩 나오더라고요. 뭐 스트레스 받을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근데 저는 예전에는 그렇게 운동을 했지만 최근에 지금은 이렇게 스트레스를 풀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게임이에요. 스트레스가 맥시멈으로 됐을 때는 못해요. 왜냐하면 그럴 정신도 없거든요. 근데 한 7, 80% 찼잖아요. 그러면 이제 게임을 합니다. 왜냐면 내가 이제 혼자서 막 캐리하는 행복 회로를 돌리면서 하는데요. 그렇게 성공하면 스트레스가 풀려요. 기분 좋고. 근데 실패하면 스트레스 맥스로 가득 차게 돼버립니다. 네, 가끔가다 실패할 때가 있는데 더 열받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제가 하는 행동이 있어요. 스트레스가 맥스가 될 때 하는 행동. 저는 그냥 하하하하 하면서 웃는 그 머머리 아저씨가 하하 웃는 짤 있죠. 그렇게 그냥 웃어버리고 맙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힘들 때 우리가 어떻게 하냐라고 했을 때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이 명언을 하나 남겨줬었어요. 이분이 바로 셰익스피어라는 위대한 작가입니다. 영국의 위대한 작가, 많은 명작들도 만들었죠. 이 작가가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거를 김준현 씨 버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힘들 때 우는 거는 3류, 힘들 때 참는 거는 2류, 힘들 때 먹는 거는 6류라고 합니다. 저는 이 말에 굉장히 공감인 것 같아요. 스트레스 맥스, 게임으로도 풀 수 없는 이 스트레스 고기 먹으면 해결되더라고요. 네, 6류가 최고예요. 1류도 아니에요. 6류가 최고예요. 네, 오늘도 고기를 먹어야겠네요. 여러분들 별로 재미가 없어 보이네요. 네, 그런데 힘들 때 웃을 수 있는 거 그게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웃을 수 나온 거는 그냥 실성. 하하하. 근데 진짜 실성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 때 스트레스는 이 맥시멈이에요. 지금 200%, 300% 넘어갔어요. 근데 육류를커녕 웃지도 못해요. 너무 힘들어서. 그냥 참고 울고 있는 상황이죠. 이스라엘은 이집트에 처음에 갔을 때 어떻게 갔냐면 왕족, 거의 귀족이었어요. 왜냐하면 요셉이라는 이 총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대우가 엄청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원했던 고센 땅이라는 그 땅을 배정받기도 하고 거기에서 자기들끼리 살 수 있는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요셉, 이스라엘 백성, 이집트를 구원해낸 백성이라는 칭송을 받던, 인정을 받던 이 백성들이 지금은 어떤 상황인가요?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부역들을 짊어지고 정말로 힘든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심리 상태가 어떨까요? 얼마나 힘들까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우리 이집트 왕자 봤죠? 채찍 맞으면서 일해야 되고, 무거운 돌 피라미드 쌓으러 가야 되고, 그렇게 힘든 생활 속이었지만, 힘든 시작 속이었지만, 그들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육류 있었겠어요? 웃을 수 있었겠어요? 절망과 그냥 참고 끝까지 견뎌내는 것밖에 없었겠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모세라는 인물을 불러오셨고, 이제 모세와 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나누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이제는 때가 됐다. 이스라엘이 나오게 될 것이라는 그 계획을 설명해 줍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고, 또 그를 이제 막 그것을 보면서 이스라엘도 괴로웠고, 이스라엘을 보는 모세의 모습도 정말로 괴로웠는데,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들은 이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저는 웃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을 구원할 계획이 우리 인간적으로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그 계획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원을 한다면 우리의 뜻대로 그냥 이집트 딱딱 뭐 재앙으로 딱 멸망시키고 바로 뭐 한두 가지 재앙으로 그냥 바로 9단계 10단계 탁 내리면서 이스라엘 백성 쫙 빼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쉽게 구원할 수 있지만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너를 계속 붙잡게 만들 거다. 그래서 더 힘들게 만들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들으니까 우리의 생각에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어떨까요?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시나요? 하면서 웃을 수 없는 상황이겠죠. 그런데 이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처음에 이제 들었을 때 좀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서 왜 이를 더 키우실까? 라고 생각하면서 아니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당장 구원해 주셔야 되는데 왜 더 힘들게 왜 더 시간을 지체하면서까지 이 구원의 계획을 길게 연장 장기전으로 끌고 가실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바로한테서 바로 빼내지 않고 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실까라는 울음이 계속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갈 수 없었더라고요. 하나님은 큰 그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서 이 고난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또한 이집트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곧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연장시키고 고통의 시간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오늘 말씀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 또한 남의 고통을 볼 때에 하나님 왜 저렇게 고난을 주실까요? 라고 묻기도 하고, 많은 청소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왜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하나님 믿으면 잘 되고 잘 풀려야 되는데 왜 믿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있고 안 믿는 사람들은 더 잘 될까? 이런 질문을 우리 속에서 계속 가지고 가게 됩니다. 저도 청소년 시기에 그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해답은 정말 우리가 단정 지을 수 없지만 오늘 말씀에서만큼은 하나님께서 확실한 해답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 바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란 말씀이죠.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우리가 힘든 시기에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지나고 난 뒤 우리가 그것을 돌아봤을 때 무엇이 남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 남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두 가지의 시기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우리 고등학교 때 제가 병원에서 한 6개월 정도 치료를 받을 때, 그때가 첫 번째 힘듦. 두 번째가 바로 신대원 입시 때, 그때 많이 힘들어서 힘들 때 먹는 거 육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한 15kg가 쪘거든요. 1년 동안에 얼마나 힘들었으면 제가 그렇게 됐을까라고 하면서 우리 친구들, 고3 친구들이 살찌는 거는 죄가 아니다.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살이 찔까, 이렇게 위로할 수 있는 시기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정말로 그 힘든 시기, 왜냐하면 저는 혼자서 공부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어디 갈 수도 없었고 혼자서 독서실에 박혀서 아무런 족보도 없이 1년 동안 그냥 성경만 계속 보면서 공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이 외로움과 힘든 시기 속에서 이 시기가 빨리 끝나고 빨리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할 수 있는 거는 참고 울고 할 수 있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돌아가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로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합격 안 시켜주고 한번 불합격 시키고 1년 동안 그 고생을 시킨 이유, 그 고난을 시킨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게 하였다는 것을 제가 그 시기를 통해서 느끼게 되었죠.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의 시간은 되게 많은 시간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증 시간, 하나님에 대한 거리를 좁히는 시간이기 마련입니다. 초기 교회 성도들은 박해라는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믿음을 갈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에게 믿음이란 나라에서 불법을 제하는 거고 나라에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이 더욱더 믿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방법은 바로 그 고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사도행전에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지고 교인의 수가 더해졌더라, 교회가 더 부흥했더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 전에 항상 있었던 일이 뭐냐면 바로 그 신자들의 박해, 고난, 죽음이었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많은 순간순간들이 바로 이 교회의 고난의 시기가 있었고 그 이후에는 그 시간을 통해서 이뤄낸 믿음을 가지고 성장해낸 교회의 역사를 우리는 초기 교회 때부터, 아니 구약의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왜 고난을 받아야 하냐라고 물었을 때 18세기, 19세기 신학자 중에 아돌프 하르낙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복음은 자기 스스로를 얽매이고 자기 스스로 억누르려 하는 그런 죄로부터 자기 스스로 해방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가 믿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있을 때 복음은 그 상태를 그대로 가만히 냅두지 않고 복음 스스로가 온전한 순수한 복음을 지켜내기 위해 갖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개혁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이유는 우리의 죄가 그 앞서 선행되어 있었다는 것이고 우리가 그 고난의 시기를 겪는 것은 바로 그 이후에 있을 우리의 온전한 성장, 온전한 믿음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고난의 시간을 연장시켜줘요. 10단계 제한까지 계속 연장시키면서 바로의 마음을 더 강팍하게 하지만 결국에 그들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였죠. 어쩌면 제 인간적인 생각으로 바로 10단계, 9단계로 바로 건져내셨으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집트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몰랐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온실안의 화초처럼 작은 바람에도 꺾여져 나갈 뿐이에요. 그런데 강한 바람이 불고 우리에게 강한 시련이 올수록 우리의 줄기는 더욱더 두터워지고 우리의 뿌리는 더욱더 깊게 박히게 되고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성장하는 것입니다. 초기 교회 성도들이 박해를 견뎌냈을 수 있었던 힘이 바로 거기에 있었던 거죠. 믿음 그리고 그 이후에 있을 희망에 대해서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가요? 우리는 어떻게 고난 중에 웃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인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고난 이후에 있을 소망, 고난 이후에 주어질 믿음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기가 힘들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 믿는 거 내려놓고 경건생활 하던 거 포기하고 시험 기간이고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예배는 뒷전이고 학원 가야 돼, 공부해야 돼, 말씀은 다음에,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든 시기일수록 더욱더 우리를 마음을 붙잡고 앞으로 주어질 소망 그리고 우리를 이끄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시기에 있는 고난의 이유이기도 하고요,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고난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힘든 시기가 다가올수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더욱더 지켜야겠구나, 하나님께서 이 시기 이후에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시겠구나 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류 그리스도인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다 위를 가는 이 외로운 배처럼 홀로 가고 있는 이 외롭고 힘든 시간 속에서 우리가 기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고 누구에게 나눌 수도 없는 시기가 다가올지라도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시기는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죽여버리려고 하는 시간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더욱더 성장시키시고 더욱더 온전한 순수한 복음을 가진 인류 그리스도인을 만들기 위한 연단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에 있을 소망을 품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까요? 거친 바다 위를 가는 외로운 배처럼 우리 모두 홀로 이 길 걸어가고 있네. 곧 폭풍이 지나가고 주수할 때 되어 주를 만날 때 내 기쁨 넘치리. 험한 이 세상에 내 피난처 되시며 망망한 바다에 달이 되시네. 주 나의 구원자 하늘의 문 되시네. 오 예수 나는 믿네. 오 예수 나 믿네. 거친 바다 위를 가는 외로운 배처럼 우리 모두 홀로 이 길 걸어가고 있네. 곧 폭풍이 지나가고 주수할 때 되어 주를 만날 때 내 기쁨 넘치리. 험한 이 세상에 내 피난처 되시며 망망한 바다에 달이 되시네. 주 나의 구원자 하늘의 문 되시네. 오 예수 나는 믿네. 오 예수 나 믿네. 나의 모든 괴로움을 다 아시는 주님, 나의 모든 괴로움을 다 아시는 주님, 진실하게 내 눈물 닦아주시네. 세상이 조롱하여 날 외면하여도 오직 주님만 엎드려 경배하리. 험한 이 세상에 내 피난처 되시며 망망한 바다에 달이 되시네. 주 나의
내 피난처 되시며 망망한 바다에 달이 되시네. 주 나의 구원자 하늘의 문 되시네. 오 예수 나는 믿네. 오 예수 나 믿네. 주님만이 삶의 모든 대답 되시오니 바른 길 가도록 내 맘 붙드소서. 주님만이 삶의 모든 대답 되시오니 바른 길 가도록 내 맘 붙드소서. 아만 이 세상에 내 피난처 되시며 망망한 바다에 달이 되시네. 주 나의 구원자 하늘의 문 되시네. 오 예수 나는 믿네. 오 예수 주만 나의 구원 되심을 믿네. 오 예수 나 믿네. 제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저 망망한 바다 속에서 홀로 뛰어서 있는 배처럼 외롭고 힘든 싸움을 하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우리가 그 싸움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바로 그곳에서 만날 수 있는 주님, 믿음을 주시는 주님, 구원 주시는 주님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비록 힘들고 지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소망을 품고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여기서 낙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큰 기쁨 주신 주님을 의지하고 믿으며 달려가겠습니다. 믿음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 사랑을 내려놓지 않겠습니다. 다같이 일어나 결단을 하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과 힘든 시련이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 이 고통 속에서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구원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신다는 것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망망한 대해 속에 거칠 수 있더라도 그곳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분, 우리를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그 싸움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지치지 않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힘든 시간 속에서 정말 신앙을 버릴 수도 있고 신앙을 내려놓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향한 의지 사랑이 꺾일 수도 있는 약한 존재임이 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주님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성에 있는 믿음을 불타게 하시옵시고 주의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그 계획, 그들을 믿게 하고 하나님이 곧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알 수 없고 우리는 정처없이 떠돌아가는 삶이지만 주님만 의지하고 빛 대신 주님의 그 빛을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계획 속에는 반드시 우리를 더 큰 믿음을 주시기 위해 구원을 선물하시기 위한 고난의 시간이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내가 고난의 시간을 살아가고 힘들고 지치고
망망한 바다 속에 홀로 뛰어져 있는 배처럼 외롭고 힘든 싸움을 하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내 삶이 주님의 계획 속에 있고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집트 사람들과 온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곧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한 믿음을 주시는 시간이라고 오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그 소망 가지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청소년 시기 내가 어떻게 가야 되고 앞으로 뭐 해야 되고 정말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깜깜한 미래 속에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에게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그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고난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을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주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장차 우리에게 구원과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계획 속에서 주님의 계획의 완성이 되는 인류 그리스도인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올지라도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도하는 우리 청소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세요. 광고 나누겠습니다. 네, 다음 주 예배당 예배는 중학생 우선 좌석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중학생들이 신청이 끝나고 자리가 있으면 우리 추가로 선착순으로 제 공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 실시간 채팅에 소속과 이름을 댓글 달아주시고요. 이제 부서별 모임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 저희 청소년 3부는 이거 필사 선물이 왔어요. 그래서 필사 다 한 친구들, 인증한 친구들은 끝나고 우리 간식과 함께 저한테 이거 선물 받아가시면 돼요. 네, 조심히 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봐요.